오늘 밤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시험 속에서 인내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만큼 명확한 근거 구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게 하시고 아시고자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에서는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셨고, 사사기 2장 21에서 22절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세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 주님을 섬기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알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너희 독자 이삭 바치라. 이건 어떤 운명주의적이고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본문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아셨어요. 근데 주님은 자신을 시간 속에 가두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때로 우리를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일단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시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정의로운 목적으로 일들을 정하셔서 우리가 시험에 공격받고 당황하고 잠시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정리한 거예요. 성경을 잘 정리한 거죠. 또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강력하게 우리를 빗나가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볼 거는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이것도 봐야 되고, 또한 우리의 불구대천의 새 원수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우리를 또 유혹에 빠지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러니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마귀에게서 건져주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시험에 들 때는 그 유형이 비슷해요. 욥을 보세요. 욥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욥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죠. 동시에 마귀로 인해서 유혹과 공격을 받아요. 또 세상, 그의 친구들이 공격하고 또 육신에 속해서 그도 넘어질 뻔합니다. 이게 섞여 있어요. 욥은 테스트와 템테이션, 하나님의 달아보심과 유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 그리고 욥 자신도 몰라요.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 모든 전반의 영역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신비해요. 신비라고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우리의 어설픈 사고와 말로 표현이 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좀 교만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신학은 어떤 그 서방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사도신경을 받는 거, 이런 게 그렇죠. 반면에 동방정교의 신앙은요, 다분히 신비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석적이고 철학적인 논법을 조금 뒤로 하고 그것을 이제 예배로 승화시키죠. 우리가 이런 전통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히스기야를 달아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아보시고 자신을 구름 속에 감추시고 네 아들 바치라 하시고, 이건 신비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거룩하고 정의로운 목적으로 그리하시니 주여 당신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소서,
넘어져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또한 주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 즉 유혹에 빠지게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충동시키고 유혹에 빠지게 해서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충동해요. 마귀는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있다고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우리를 건드려.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지 마세요. 스가랴 3장 1절도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처럼 우리를 참소한다고요. 우리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하니까 우리를 비참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너 그러고도 신자냐? 너 그러고도 직분자냐? 너 그러고도 은혜 받았다고 나불거리느냐? 이 마귀의 유혹 받는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 신자들 중에 있다고요. 마가복음 4장 15절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죠. 근데 마귀가 즉시 생각을 공격해. 우리한테 의문을 주입하는 거예요. 마치 40일 금식을 맞은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죄를 범하게는 하지 못하죠.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야? 넌 계속 속아왔잖아. 그거 심리적인 거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채를 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갈라내려고. 우리를 뒤흔들어요. 아주 고요하게 무게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우리를 막 흔든다고요. 마귀한테 너무 큰 힘을 우리가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우리를 흔들어. 우리의 믿음과 확신도 흔들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연약해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또한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이 순례길에서 우리를 흔들어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 한국 교회도 있고 우리 지인 중에도 있잖아요. 그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를 향한 뜻이 이루어졌다면 속히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손짓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배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을 말하죠. 이 금요일 밤에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결국 한숨으로 끝나버릴 것이지만 달콤하게 유혹하잖아요.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에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이 안에 살지만 거기서 나와야 될 자예요.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하자고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건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책망받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 사랑했죠. 나 부자다. 나 안약 좋다. 근데 주님은 사실은 너 벌거벗었고 눈 멀었다 하시잖아요. 세상 좋아하고 괜찮지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너 라오디게아 교회 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마귀와 유혹에 빠지면요 자기 기만에 익숙해져요. 무서운 거죠. 나가 괜찮은 줄 알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마지막으로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는 육신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 뜻도 안 물어보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떤 상태인가 질문을 해보게 돼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견제하는 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우리 아직 아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젖을 먹는 아기예요. 자라가야 되겠어요. 유혹을 이겨내야 되겠어요. 어른이 누구예요? 어른은 유혹을 받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숙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유혹에 넘어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겠습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이건 핑계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보세요. 책망받지 않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이겨내려면 로마서 8장 12, 13절에 파회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이 히스기야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셔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이 사람들을 제가 맞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 물어보고 하나씩 하나씩 행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남겨둔 이방 족속들이 있어요. 주께 물어봐야죠. 성령님, 그들을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세상의 유혹이 너무 달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보고 힘을 받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성령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 옳지 못한 생각이 저를 공격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무력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주여, 육체의 정욕이 저를 애워쌉니다. 도망가고 싶고 정욕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자세라고요.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의 파해법이에요. 욥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습니까? 성령으로 이긴 거예요. 그가 잘 인내한 게 아니라 주께서 성령으로 그를 지키셨고 성령으로 그를 인내하게 하셨고 성령으로서 그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갈까요 말까요? 범사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느려도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계속 묻고 질문하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세상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참으면 병나 그래요. 세상은요. 이게 세상 방식이야. 아, 이거 과도하게 참으면 병이 납니다.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사셔야죠. 세상의 방식이에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건 우리의 방식이에요. 몸의 행실을 참고 그런 수준이 아니야. 성령께서 그 소욕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더 큰 욕심,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욕심을 주셔서 그 뜻대로 살게 하세요. 그러므로 시험 받는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나 얼마나 시험 받아요. 나 얼마나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생각에 공격받으면 뭐 그런 것 같고 위기의식도 없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잠깐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어서 힘든 시기를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섣부르게 욥의 친구들처럼 조언하지 말고요. 성령님 그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자빠지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저 이제는 장성해야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 성도의 장성함이 교회 공동체의 장성이에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의 수준까지 자라야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가 10살이 됐는데 이제 장로도 세워지고 직분자도 세워지고 정말 이전보다 수준 높게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젖만 먹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교육자는 유모가 아니에요. 유모의 역할도 있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기저귀만 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여쭈어보고 그래야 해서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